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쉼과 회복 5번째 시간으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 질병이 낫지 않고 더 위중하고 더 깊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신방도 하고 전화로도 통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수입이 3분의 1도 안 된대요. 월세를 빠듯빠듯 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전용 장로님 고대병원에서 외래 진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신권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고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전에도 뵌 적이 있는데 이번 제가 2번째 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점점 더 좋아졌어요. 소리도 들어서 딱 치면 그쪽 소리로 반응하고 눈도 또릿또릿하게 뜨십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근육을 잡으면 그 근육을 놓으려고 막 버티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귀에 대고 장로님, 담임 목사 왔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왜 아픈 척 하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하세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다 돼가요. 어쩌면 참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의식이 빨리 회복돼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로 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만은 아닐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고 경험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통과 어려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 질병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문제들을 형통하게 한순간에 열어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치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충격이에요. 여러분 7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래요. 어떤 일을 행하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곧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곧게 하셨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곧게 펼 수 있느냐? 아무도 펼 수 없다는 겁니다.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시험, 연단,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주시지 못할 망정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신앙인의 갈등, 혼란이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고통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 그거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 왜 우리의 삶을 굳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질문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고난을 겪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고난 앞에서 누구도 그 고난 앞에서 정말 룰루랄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일까? 최종적인 결론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풍성케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주는 고통, 괴로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14절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고 너가 기쁠 때도 있고 너가 슬프고 괴로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입니다. 형통과 공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백신, 치료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의 2년 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재앙과 고통의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뜻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통의 때,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형통하게 찾아오는 것, 어느 때는 어려움과 공고를 줄 때, 어느 때는 질병으로, 어느 때는 여러 가지 관계성의 어려움, 어떤 적인 사업적인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는요, 유산 같대요. 상속, 돈을 받는 것처럼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정말 대놓고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는 그들 안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자는 돈을 소유한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요, 11절에 보니까 해가 모든 사람이 유익되는 것처럼 지혜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유익을 줍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햇빛이, 찬란한 태양이 뜨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얼어서 죽을 겁니다. 햇빛이 없다면 균이 세계를 지배해요.
전염병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린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뜸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타민부터 우리 피부에 좋은 모든 것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도와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햇빛이 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머지않아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을 여러 철을 따라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그 지혜는 돈보다 귀하고 그 지혜는 많이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11절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귀하고 여러분이 갖기 원하고 정말 소원을 두고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보다 월등히 더 상위 가치 개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혼란하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 생활함에도 어려웠고 기도함에도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버겁고 힘든 왜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찾아올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이 시대를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소유해야 될까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보세요. 대자연의 섭리에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은요, 하나는 순환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이 자연 만물이 변합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고 여름 엄청 덥습니다. 가을엔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저희 자연 만물이 옷을 때마다 순환하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주 만물이 여러분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또 은하계가 움직이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순환해요. 그러나 한 축은요, 균형이에요. 순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재앙에 막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순환과 그 다음에 균형을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잠시 잠깐이라도 그 기쁨 때문에 슬픔을 한시름 놓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둠도 있고 그 다음에 빛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형통한 날도 있고 기쁨의 날도 있지만 공고의 날, 어려움의 날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두움만 지속되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리장성 변방에 세옹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준마, 너무 아름다운 말이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이 여러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목록인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야, 어떻게 하니? 말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 그래도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 이게 불행이 아니라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위로하며 보냅니다. 그의 말대로 조금 있다가 잃어버렸던 말이요, 자기 친구 한 명을 다른 말을, 새로운 말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졸지에 말 한 필을 잃어버렸는데 두 필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야야야, 너야 복 받았다. 야, 한 필인데 두 필이 됐네. 너 좋겠다. 근데 여기 또 세웅이라는 인물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지만 화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새로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얼마나 슬픔이겠어요. 그 아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 새로운 말만 안 왔어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에서 모든 젊은이들은 징집해 전쟁으로 내몰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의 청년들은 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웅의 아들만 말에 떨어져서 발이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닌 이 아이가 전쟁통에 징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인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불행도 있지만 때때로 복도 있고, 복이 변하여 불행도 온다. 번갈아 간다. 병행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래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형통한 날이 짧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넓힙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내 영혼아, 지금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오늘 이 밤에 찾으면 이 모든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핵심은 뭐예요? 이 탐심,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취하시는 겁니다.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공부할 때는 뭐예요? 되돌아보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성공의 아우토만을 달리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래요. 생각해보래요. 영어 성경에 컨시더로 나오더라고요. 고려하다, 생각하다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라. 나의 죄를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간절함으로도 주님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고난일 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미래를 감춰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늘 궁금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조차도 연말 연시에 토정 비결 보러 점집에 가거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날을 딱 정해놓은 날 딱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행복해도 그날 어차피 죽는 건데 내가 기뻐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반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뭐 잘되고 뭐 승진하고 그런 날이 있다고 딱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별로 기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좋은 날 그달 몇 시 몇 시에 몇 날 며칠에 올 건데 기대감이 별로 없잖아요.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숨겨두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의 영역에 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미래를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자는 염려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요.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아시고 믿음의 권면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길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내일 걱정하는 건 내일이란 추상 명사가 걱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잠을 푹 자라. 내일 염려가 있으면 내일 걱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를 잡아당겨서 걱정할 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근심 걱정이 외부적인 일들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앞에서도 잠을 청하잖아요. 내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지만 너무 쿨쿨 자서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야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잠에 취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맡긴 자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올드한 찬양이지만 늘 찬양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형통함과 곤고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이 가사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오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공고도 찾아오지만 공고의 모든 어느 터널이 지나가고 형통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염려는요 우리 마음과 깊은 곳에 딱 붙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안테나에 염려되는 것이 딱 반응하면요 그 염려를 착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딱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미래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염려 대신에 세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과 에너지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래요. 그럼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간구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험난하고 괴롭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머니 품속에 자녀가 안길 때 자녀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은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 기도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때로 곤고와 때때로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육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삶 가운데 그것이 부족하여 늘 일희일비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그 삶이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비상한다면 하나님이 이 곤고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다채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먹을 떡이 없고 빵이 없는데 이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질병 빨리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의 육체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 곤고와 고난을 통해서 형통함을 반복해 하심을 통해서 선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곤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형통한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곤고한 때에 있다면 여러분을 정말 유심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뭐를 되돌아볼까요? 육신적인 눈만 딱 집중해서 현실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보면 환자, 환우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혀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차도가 없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참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내가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한 법으로 역사하고 있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 산모가 태아를 배에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뼈가 자라는지 너 보았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뼈가 없니? 자라지 않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늘 현실에 집중하여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돌아보고 봐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있어야만 이 세상의 고난, 어려움들을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있어야 미래에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순환합니다. 계절도 순환하고 다 순환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공고할 때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무능함과 나 자신의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킨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권고함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